영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통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부담을 주심으로 그 성령의 도전과 감동과 부담에 순종한 사람들로 주의 교회를 일으켜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이 편지 속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한 거룩한 부담과 감동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온 편지를 보고 또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꺼내 읽어보고 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도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3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일 것이고 또 아마 있다고 한다면 그 편지는 분명히 연애 편지일 가능성이 90% 이상일 것입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연애 편지를 주고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전에는 주로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편지로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보면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그런 편지를 받아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하나라도 놓칠까봐 토시 하나하나에 글자체 하나하나, 획 하나에도 의미를 붙여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쉽게도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터넷이, 메일이, 그리고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 낭만적인 축복의 영역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빌레몬서를 살펴볼 때에 그 빌레몬서의 아름다움을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빌레몬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쓰여지게 된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초대교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고 예수의 용서가 형제에게 적용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 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마치 지중해의 그 푸르른 바닷빛깔처럼 우리 마음을 투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의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한 노사도의 간곡한 마음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일은 언제나 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지를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는 일은 자신의 1차적인 필요와 이익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이 편지를 쓰게 하는 동기와 이유가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그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측근에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그의 필요를 채우는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네시모의 과거에 잘못한 일을 알게 되었고 그가 바로 빌레몬에게 피해를 준 노예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그를 곁에 두고 계속 그를 신복으로 일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할 수 있었지만 그리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네시모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고 빌레몬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위험이 없어지는 일이고 빌레몬도 이런 편지를 받지 않으면 갈등을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화평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서 굳이 붓을 들어서 각각 다른 지역,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의 일을 서로 용서하게 하는 일의 중재자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만일 빌레몬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한 통의 편지를 써주는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여서 빌레몬에게 나아갔고 바울의 친필 편지 한 통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빌레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바울을 찾아간 그 결말은 이 편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결말에 대하여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결코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읽혀지는 편지로 남아 있다는 것이 그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만일 이 편지의 권면대로 빌레몬이 순종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편지는 그 시대의 초대 교회에서 회람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손에 의해서 펴진 한편의 편지는 당대 초대 교회 가운데서 돌려지고 돌려지면서 읽히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편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반영해내는 한편의 용서의 드라마로 남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가 지금 성경에 남아 우리에게서도 읽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가진 용서의 복음이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그 내용을 이 편지는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멀리 아프리카나 또는 다른 아시아의 오지에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장 자주 부딪히는 사람들, 내 삶의 활동 반경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때에 그 용서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자를 향하여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당할 불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화평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용기가 또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빌레몬은 많은 노예를 거느린 사람으로서 도망간 노예를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한다는 것은 이 용서의 사건 이후로 자신이 노예들을 잘 다스릴 수 없게 되는, 주인으로서 권위를 손상당하게 되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사는 통치자의 권위를 대행하여서 대신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대사, 용서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위임받았지만 내게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언제나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자발성을 가지고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실천에 대한 명령과 순종에 대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바울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된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참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권위가 언제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능력은 막힌 담의 강력을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사랑의 실천을 향한 부담이 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담은 그리스도의 영이